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6월 첫날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무더위가 매우 뜨거운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지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7번만 딱 용서해 줘야지, 3번만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3번 지나면 용서 안 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7번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는 8번째는 그냥 막 끝장을 내버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예? 한 번 남았다, 한 번만 더 지나면 너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진정한 용서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50년 넘는 세월 속에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나를 얼마나 용서했을까? 나를 얼마나 용서했을까? 거기에 7번 용서했을까? 몇 번 용서했을까? 몇 번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용서해준다, 용서 안 해준다 이게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냥 자식이니까 49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라도 받아주는 것이 부모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7번만 내 용서해 준다 그러면 나는 죽고 없어요. 이놈의 자식 니 7번 용서해 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냐, 너희 죽어라. 그러면 저는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갔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없는 용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와 엄마는 자식을 끝까지 받아줍니다. 형제는 잘 안 받아줘요. 형제지간에는 원수지간이 많아요.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받아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했을지 간에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응?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받아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이러면 또 계산을 하잖아요. 몇 번이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이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내 자식이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 주겠다
이게 없는 관계다 이 말이죠. 이게 없는 관계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이 10,000달란트는 오늘날 한 30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너 이제 내 빚 다 갚아라.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땅을 팔든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빨리 갚아라.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그 종이 엎드려서 빌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너무 불쌍해서 용서해 준 거야. 오야 뭐 내가 왕이니까 30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널 보니 불쌍해서 용서해 주마. 착하게 잘 살아라. 나갔어. 그 빚을 탕감을 해 줬어요. 기분 좋게 왕궁을 나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얼굴 보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너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 졌는 거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멱살을 막 잡고 언제 갚을래? 지금 갚아라.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밭을 팔든지 소유를 팔든지 안 그러면 너 감옥에서 안 내준다. 그러면서 두들고 패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500만 원.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보다가 저 사람 너무하다. 자기는 30조를 왕에게 탕감을 받아놓고 500만 원 그 빚진 사람을 저렇게 두들겨 패고 해서 감옥에까지 가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일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놈 악한 놈 불러와서 너는 내가 30조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너는 500만 원 그것도 작은 500만 원에 사람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가두고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도 너를 용서 안 한다. 네가 500만 원도 용서 못 하는데 내가 30조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너 30조 다 갚아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는 30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가 보니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지만이 천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온다. 근데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내가 더 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나는 30조가 아니라 300조가 아니라 3000조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미안합니다. 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길 때 그때에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발견해내는 그런 자리에는 용서가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들보가 크게, 내 눈에 들보가 크게 보여질 때 남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속에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했다고 하면 세상에서 죄인 중에 최고 큰 죄인 괴수는 나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놈 저거 예수 죽인 놈이다. 저놈 저거 선지자 죽인 놈이다. 아주 악랄한 놈이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람 중에 가장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괴수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복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 내가 주님에게 가장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난 니보다 낫다 말이에요. 난 니보다 신앙 생활 더 잘한다. 니 기도 얼마나 했나 말이에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떤 자에게든지 간에 나는 빚진 자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 앞에 갔어도 당신이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가장 어리석은 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예수를 몰라본 무식한 자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은 자입니다. 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눈이 안 보이고 몸이 쇠약하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정말 자그마하게 말라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계속 아픈 거예요. 자기는 남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내 병 빨리 고쳐주세요. 이것 좀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복음 전하고 내가 사는데 너무 걸거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좀 정리를 해주세요.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도 바울아, 지금이 은혜다. 네가 지금 연약할 때가 은혜다. 네 몸이 약할 때가 은혜다. 그래 알아라.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엔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이 다 채워지고, 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그를 놔두지 않지요. 세상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상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처. 저도 상처가 많았죠. 가난함에 대한 상처. 가난함에 대한 상처. 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학용품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 대학교까지 돈이 없어서 상처를 받는 참 그 가난함. 그 가난함. 이런 이 가난함이 저한테는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육체의 아픔이 저한테 또 있었습니다. 육체의 아픔. 제가 중환자실에서 석 달 동안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한 천인이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도 안 아프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최고가 되게 해주셔야지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시험 두고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괴로워할 때도. 근데 지금에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중환자실의 그 자리가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턴할 수 있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이 평생의 이 가난함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가난함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복이 되고 보화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 자리가, 가난함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야, 참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병들었던 과정, 아팠던 과정,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과정, 예?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던 그런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아이신 예수를 얻고 나니까 그게 다 복이 되어지고, 야, 감사가 되어지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현대라고 하는 그룹에, 그 그룹에서 내가 돈을 잘 벌이고 잘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해 줬다고 하면, 과연 내가 이 보아이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난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손보신 모든 것들이 복이 되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 과거의 모든 가난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이런 육체의 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자 바울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끝까지, 빚진 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처럼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제사까지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어린아이였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압 왕이 와서 다윗이 저 칼 들고 가면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내가 갔다 올게요, 이래 하는데도 다윗은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난함이 다윗의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목동입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지금도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예수의 앞에 가장 큰 빚을 진 자구나,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도 같이 빚진 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다윗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후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